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송은 찬송가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입니다. 492장 찬송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우해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이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니.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 어린 양이 그 7 봉인 가운데 하나를 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생물 가운데 하나가 우레 같은 소리로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흰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는 이기면서 나아가고 이기려고 나아갔습니다. 그 어린 양이 둘째 봉인을 뗄 때 나는 둘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불빛과 같은 다른 말 한 마리가 뛰어나오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사람들이 서로 죽이는 일이 벌어지도록 땅에서 평화를 없애는 권세를 받아서 가졌습니다. 또 큰 칼을 받아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이 셋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셋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검은 말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은 손에 저울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생물 가운데서 나오는 듯한 음성이 들려왔는데 밀 한 되도 하루 품삯이요 보리 석 되도 하루 품삯이다.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에는 해를 끼치지 말아라 하고 말하였습니다. 그 어린 양이 넷째 봉인을 뗄 때 나는 이 넷째 생물이 오너라 하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보니 청황색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위에 탄 사람의 이름은 사망이요 지옥이 그를 뒤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칼과 기근과 죽음과 들짐승으로서 4분의 1에 이르는 땅의 주민들을 멸하는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멘. 예, 오늘도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예,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는 오늘 예배에 참 걸맞은 찬송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시겠습니까? 2절에 또 이렇죠.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사실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올 것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마지막 절이 이랬습니다.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다가 내가 그리던 주님을 배울 때 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넘치리라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는 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함께 읽고 또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렵죠. 요한계시록. 묵시에 나타난 상징적인 환상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 또 역사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가늠해 볼 수 있게 합니다. 또 요한계시록이 묵시와 예시의 예언에 관한 말씀이다 보니까 또 이단들이 이 계시록의 말씀들을 자신의 뜻대로 해석하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는 그런 수단으로 사기하는 데 쓰이는 그런 수단으로 또 잘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더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데 바른 해석과 또 그런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의 핵심이 심판과 징계의 목적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셔서 이 만유를 회복하신다. 이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영원히 사랑과 공의로 평화로 다스리신다라는 그것을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오늘부터 읽는 요한계시록 6장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 이전에 또 말세에 일어날 대환란에 관해서 기록된 내용의 한 부분입니다. 7 봉인, 7 나팔, 7 대접과 같은 7이라는 상징 숫자도 또 쓰여지고 있고요.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 7 봉인에 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7 봉인을 우리는 전쟁, 정복, 기근, 죽음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말세에 일어날 재앙들은 불길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다양한 관점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4개에 해당되는 인의 개봉이 4생물에 의해 도입되고 있는 것은 재앙이 일어난다는 것이고, 또 4마리의 말은 죄악과 반역으로 물든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는 죄를 범한 피조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이고, 또 그 위험이 얼마나 크고 권위가 있는지 이것들을 또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길다면 길고 또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올 한 해만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2023년이 어느새 가고 오늘이 벌써 12월 28일, 이제 4일 있으면 이제 낯설겠지만 2024년이 또 시작됩니다. 한 해도 이렇게 금방 간 것 같은데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오늘 우리가 또 찬송가 부른 가사처럼 잠시 세상에 내가 왔다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참으로 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한평생을 살아갑니다. 어느 가정에 태어났는지, 어느 상황에 처했는지, 또 어느 시대에 살게 되었는가에 따라서 우리 각자의 삶의 모습들은, 그 내용들은 달라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2000년 전 그 로마 제국 밑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나 현재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인간의 모습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때까지 자신을 세상에 보내주신 이가 누군지도, 그분이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도 모른 채,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왜 살다가 이렇게 가는지, 그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또 세상에 종말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땅만 보며 살다가 불쌍하게 살아가고 그러다가 생을 마감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며 또 이 땅에 다시금 인간의 타락 이전의 평화 상태가 도래하게 되는 그 피스메이커라고 하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고, 개인적으로나 국가, 인류 전체적으로 평화가 없고 세계 곳곳에서 전쟁과 사륙이 만연한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정욕과 또 시기, 분쟁과 다툼, 욕심과 분노가 끊어지지 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종말의 때에 전쟁과 정복과 기근과 죽음이 있을 것이라는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재앙들이 있게 되는 것은 단순히 심판과 파멸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끝까지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한 번에 모든 심판을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인류가 이를 통해 회개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자비가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하여 인류의 범죄 이후에 바로 인간을 멸하지 않으시고 심판의 때를 종말로 미루시고 지금까지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때, 대환란의 때가 올 때도 죄를 범한 자들이 한 차례의 심판으로 완전하게 멸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재앙을 내리심으로 끝까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회개하기를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공의로 심판하시지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또 국가, 인류 전체적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또 이 모습 저 모습으로 하나님의 징계나 혹은 채찍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올 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또한 이 땅에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회복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또 언젠가 이 땅이 변하여 완전히 평화의 세상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모든 족속이 복음을 듣게 될 때,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비로소 새하늘 새 땅에 도래하는 세상의 끝이 올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져야만 이 땅에 진정한 평화의 세계가 온전하게 도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는 우리 교회 사회복지위원회에서 교회 인근 그 지역 상가를 돌면서 이렇게 예담교회 그리고 이렇게 좋은 말씀이 붙여져 있는 크리넥스 티슈 박스들을 이렇게 나누어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몇 가게들과 상가 안에 있는 이제 사무실을 함께 다닐 수 있는 좀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뭐 송산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뭐 그 부동산 뭐 또 피아노 학원 이렇게 뭐 헤어샵 뭐 이런 데들 여기 또 근처 이런 데들을 막 이렇게 같이 다녔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제 상가 주민들은 뭐 바로 예당교회가 옆에 있으니까 예당교회에서 왔다. 그리고 이제 연말 연시에 힘내셔라 해갖고 이제 선물로 드리러 온 거예요 하고 이제 얘기를 하시니까 처음에는 뭐지 뭐 누구지 뭐 이랬다가도 이렇게 받아도 돼요 하면서 고맙다고 하시면서 많이들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중에는 또 안쪽에도 막 이렇게 여러 가게들이 있었는데 끝까지 저희는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이러면서 그냥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 그런 집들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오셔라 한 것도 아니었고 뭐 예수님을 믿으세요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이렇게 응원하고 격려하면서 또 선물까지 이렇게 전해드리는 거였는데도 이렇게 문을 닫으시는 것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고 또 이렇게 복잡한 감정도 좀 있었습니다. 대부분들은 다 잘 받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온 세상의 창조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 또 그 하나님이 당신을 만드셨고 그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하는 것.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것. 그리고 이 세상이 창조됐던 때가 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종말의 때도 있다. 그리고 그때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인데 그때 모든 것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또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라 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쉽지 않지만 먼저 믿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믿는 이들에게 전해야 할 소식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 복음을 전하는 바를 놀랍고도 반가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랍고도 반가워라. 희소식을 전하려고 산을 넘어 달려오는 저 발이여. 평화가 왔다고 외치며 복된 희소식을 전하는구나.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면서 시온을 보고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는구나 라고 전합니다. 개역 성경에는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라고 또 번역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모든 만물을 화해시키신 예수님, 마당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또 소망하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날들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또 갈 길을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사랑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자들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새하늘 새 땅이 열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이를 때에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이렇게 찬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저희를 만드시고 또 저희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세상을 이렇게만 두시지 않으시고 세상의 끝날, 예수님께서 다시 세상에 오시는 그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온전하게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참으로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저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열심을 내면서 살아가지만 하늘을 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그저 저희들 한 사람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는데 급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세상의 끝날이 있음을, 우리 인생의 끝이 있음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저희 먼저 깨닫고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것을 또 전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또 올 한 해를 마감하는 이 시기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오늘 주어진 오늘의 삶을 귀하게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옵소서.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같이 주신 귀한 날도 복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또 믿고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